감사합니다. 반무어 헤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의 한 단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건물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낮은 평정심을 갖고 있다. 더 넓은 도로를 갖고 있지만 더 좁은 시각을 갖고 있다. 더 많이 소비하지만 더 적게 갖고 있다. 더 많이 사들이지만 더 누리지 못한다. 더 큰 집을 갖고 있지만 더 작은 가족을 갖고 있다. 편리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위는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분별력은 없다. 지식은 더 많지만 판단력은 더 없다. 전문가들은 더 많지만 문제들도 더 많다. 기계는 더 많아졌지만 만족은 더 적어졌다. 더 많은 약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적은 건강을 갖고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피우며 무분별하게 소비하고 적게 웃고 빨리 발전하며 쉽게 성을 내고 늦게 자고 피곤한 상태로 일어난다. 또 책은 거의 읽지 않고 TV는 지나치게 많이 시청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 재산은 증대시켰지만 가치는 축소시켰다. 우리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적게 일하며 더 속히 돌아오려고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간다. 더 많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만 이유는 더 작다. 이유는 더 작은 것을 깨닫는다. 생계를 꾸리는 법을 배웠으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인생의 횟수는 더했으나 그것에 생명을 더하지 못하였다라고 칼럼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와 같은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63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왕이 왜 광야에 가서 있게 되었을까? 왕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있지 못하고 왕궁에 살지 못하고 유대 광야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 황무지에 그가 있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사실상 지금 다윗은 피신 중에 있었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반역을 꾀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습니다. 그런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 임금은 자기의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놓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을 10명을 대낮 팩주에 겁간하고 맙니다.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들은 소수였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광야길로 피난을 그들은 떠났습니다. 행여나 다윗 왕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광야 나루에서 어떻게 이 평정이, 이 반역이 진압될 것인가를 후세 장군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거기에 지체하고 있었을 때에 아히도벨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후세 장군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위급함을 알리기 위해서 사무엘하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즉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합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후세 장군은 다윗 임금에게 보냅니다. 행여나 이것이 진압될까 해서 광야 나루터에서 그냥 머문하지 마시고 건너가서 광야길로 들어가십시오. 이 후세 장군의 전가를 받은 다윗은 허겁지겁 광야 나루터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윗은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인생의 절망감 같은 것은 왕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삶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곡들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건너왔고 또 그것들을 겪어왔습니까? 사실상 이렇게 된 것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을 지휘하는 왕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머물러 있다가 무리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는 왕궁에서 일어나 왕궁을 거닐다가 저쪽 한 곳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옥상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목욕하는 여자가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어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했더니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였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안 돼. 아무리 욕정이 꿈틀거려도 내 충신의 아내야. 그것이 가장 신앙 이전의 인간적인 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내가 아이를 뱄습니다. 왕은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웠던 다윗은 암몬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장군을 소환합니다. 특별 휴가를 주고 얼마나 전쟁 중에 네가 누구가 맞느냐. 오늘 밤 내 아내와 가서 같이 잠을 자라.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우직한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아내가 있는 그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고 내 밑에 부하들은 생사를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가서 집에 가서 발을 씻고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왕궁 앞에 텐트를 치고 집에 가서 자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불러서 다윗이 그렇게 잘하고 해도 우리아는 끄떡하지 않고 다시 왕궁문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 임금은 저 우리아의 그 충직한 것들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앞장 세워라. 선봉장이 되게 하라. 그리고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우리아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철수해라.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그 편지를 누구에게 주어서 보내요?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다윗 임금이 보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한때 합하였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람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욕정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게 사람은 악해져요. 그리고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게 되니까 다윗 임금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후궁을 삼습니다. 얼마나 왕의 은혜가 크고 높으냐,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이 은혜는 위장된 은혜였습니다. 왕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다윗은 그런 은혜로운 행동을 위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에 들어서 왕의 후궁이 된 밧세바는 배가 불러오고 아이가 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하게 돌아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아련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사람인데 그래도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은데 그 부자의 이웃집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암양 새끼 하나를 데려다가 애지중지하면서 그 암양 새끼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이 부자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암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에 양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 그것을 애지중지 기르고 그렇게 아끼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때까지도 다윗은 양심에 가책이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요, 그게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은밀한 일들을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건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왕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나단 선지는 지적하였습니다. 그건 죽음을 갖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 그때서야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한마디의 말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 사하셨으나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낳는 이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자 다윗 임금은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베갯니가
썩도록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것들을 보면서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았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 나를 업신여긴 것 아니냐? 바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멸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교만해져요. 사람들은요 악해져요. 이 왕국, 이 나라의 왕 누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은 안중에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풍성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 그러는 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고 하나님의 있었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 14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인간의 정직함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 앞에 임재해 계실 때 사람은 정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는요 절대로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패역하게 산다라고 그러는데 잠언서에 보면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래요. 이 경멸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딸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이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빵이 되었어서 밥도 먹지 못합니다. 왕자 암논이 그렇게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안 다윗은 부릅니다. 너 왜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왜 이러냐? 아버님, 제가 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그 공주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면 내가 기력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다윗 왕은 다말 공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네 오라버니 암논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고 그 아픔 속에서 일어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다말 공주가 이 암논 왕자의 처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 오게 되니까 암논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욕정이 되어져서 다말 공주를 강간해 버립니다. 오라버니, 오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욕정에 사로잡힌 이 암몬은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것을 화가 난 정말 친오빠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여동생을 그렇게 욕보인 암몬을 호신탐탐 노리다가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쳐서 3년 동안 거기에서 숨어 삽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생긴 아들입니다. 똑똑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던 왕자가 압살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 신하들은 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화해해서 다시 왕궁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압살롬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암몬 왕자를 또 죽인 그 일에 대해서는 마음에 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시도합니다. 자,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암몬에게도 아버지 왕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더더욱 이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낸 압살롬에게도 아버지 다윗이 베푼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낸 욕정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암말도 누이 동생을 욕심낸 욕정이 문제였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다윗 왕의 왕위를 욕심낸 그 욕심이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것이 사망, 죽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의 끝은 죽음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은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합니다. 욕심으로 배부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욕심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욕심을 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도 좀 욕심내야 돈도 벌잖아요. 명예라고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도 욕심을 내야 직장에서 승진하고 직장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재미, 소소한 쾌락이라고 하는 이 재미도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걸 잘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는 좀 욕심을 내야만 가져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심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욕심이 너무나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 영적인 갈급함, 갈망함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 욕심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로잡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찾지 않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욕심과 욕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욕심의 대상이 된 것,
욕정의 대상이 된 것들을 간절히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와 어떤 난관, 어떤 욕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지 못하게 되는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것이 곧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거 큰 위기예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갈급함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9시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도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카드로 마트에 가서 몇 개월 할부로 카드를 쓰고 돈은 계속해서 자동 이체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헌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우리는 천막을 치고 거기에 가마니를 깔고도 그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구의 역사를 보면 1만 불의 국민소득, 한 달에 약 한 130만 원 정도의 국민소득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신앙이 문화적인 신앙으로 변화된다고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2만 불의 소득 시대로 들었으면 약 한 260만 원의 평균 월소득 260만 원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살게 되면 급격하게 그 사회는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자리 잡냐면 이제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산다. 그 생각이 2만 불의 사람들 사고 속에 팽배해지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1만 불의 소득의 시대도 지나고 2만 불의 소득의 시대도 지나고 3만 불의 소득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지금 우리는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3만 불의 시대 약 한 300만 원 소득의 그 경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서구의 문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어느 국가이든 쾌락주의가 만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사람들의 모든 것들에 파고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그래서 이때 되면 항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병에 너무 많이 사람들이 휩싸여서 온갖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환들을 겪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을 통한 행복, 사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말초적인 행복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그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도 왕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쾌락을 쫓아가는 욕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져서 이 처절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유대 광야에 와서 목마른 인간, 목마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와서 간절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되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맺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갈망하며 육체가 앙옹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어디에 가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목마른 인생에 되어져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마른 인생은 하나님의 권능, 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지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그 풍부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오주, 놀라운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지금 나는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풍부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구걸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 내게 주십시오. 그건 내게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오주와 그 카보드라고 하는 이 풍부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더 풍부한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셔요. 이 목마른 인생이 되어지면 이걸 찾고 이걸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송축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편 133편 2절에서 보면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내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곳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인생이 되면 예배처럼 기쁘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예배자로 모여 함께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한 것, 간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도 사라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예배 자리는 해 걸음에 해 그림자가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고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뭐 필요한 것 있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도울게요.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송축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해 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거 하나님 하겠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목마른 교회가 되지 않고는 밥 헤어무드 목사님이 쓴 글처럼 우리는 생계를 꾸리는 일들은 배웠으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더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영생을 얻는 삶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영혼의 갈망이 없으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도망쳐 유대 광야에 있었지만 이 목마름을 알았습니다. 그는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를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주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부른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인생으로 사는 효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배불러 살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식들이 속상하지 않게 살고 자식들이 취직도 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리는 건강하게 80평생 아니 100세를 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교회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갈망,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주옵소서.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